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를 행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날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리라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알되지 못한 안주당한 곳을 있어서 우리에게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던지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파수꾼을 보내주시사 전한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이들의 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주님이 우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다시 주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지나가고 이제 또 내일이 다가오고 그렇게 한 주간을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세상을 나아가서 이길 힘을 얻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상반되고 있는 반대편에 서 있는 두 민족, 두 나라, 두 백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그 두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신 10번째 재앙을 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유월절이다 라고 하면서 진행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는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앙을 그대로 받는 애국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재앙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임해서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애국의 백성들이 대조적으로 반대적인 모습으로 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유의미한 그러한 단어이어서 찾아보기가 힘들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한 분류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너희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자녀들. 왜 이것이 비교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이 모든 겪고 있는 6월절의 일들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그런데 열 번째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자녀들이 직접 그 재앙을 겪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 재앙을 당할 때에 넘어가는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한쪽에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직접 본인이 겪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재앙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신앙훈련 시킬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유산을 오늘 일을 통하여서 줄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 유산을 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애굽 사람에게는 그 오늘의 재앙이 정말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고 멸망이 되었으며 자녀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마음 아픔, 정말 애통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들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증이 되겠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있으면 이 이야기가 저주가 될 것이고 공포가 될 것이에요. 해가 거듭할수록 그 다음에 자녀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우리의 선조가 그렇게 죽었구나 라고 하는 저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생각하게 되는, 공포를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 자녀들은 축복의 자녀들이 되었고 한 자녀들은 저주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 두 갈래를 보면서 같은 사건을 겪어도 그것을 기억하는 법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쁜 기억, 하나님과의 원수진 일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사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막연하게 너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편이야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원이라는 선택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누군가에게는 지혜로운 것이고 진짜 구원이고 평안입니다. 진리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좋은 추억으로, 좋은 기억할 만한, 기념할 만한 예배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것이고 저주이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진리 자체가 저주로 다가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이 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심판이 은혜예요. 상당한 보응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올곧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했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일 덕분에 그 사람들은 그때의 상급을 받게 돼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저주이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자신들이 겨우 세워놓은 탑을 무너뜨리게 하는, 흩어버리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에 가는 길이요, 저주받은 길이요, 악인의 길이다, 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렇듯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놀랍게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세요.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자유롭게 이러한 모든 죄와 싸울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잘못하여서 자신의 마음대로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죄는 여러 본성이 있지만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땠는가? 본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는 것. 글을 쓰고 뭐 이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그러나 말하는 것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언어 체계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이 하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냐면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또한 함께 같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주시고 같은 언어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를 얻게 됐을 때 탑을 하나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해석해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창세기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을 한번 두고 보았을 때 바벨이라는 것에 대한 선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바벨이라는 나라에 대한 선이해. 그럼 바벨탑에 대한 선이해가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에 조금 찾아보면 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벨탑은 구바벨로니아가 있고 신바벨로니아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무엇을 사용하냐면 영화에서도 많이 볼 거예요. 피라미드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구라트라고 해서 사각형의 타워 모양이 있어요. 그게 원형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 거기서 신바벨로니아에서 나중에 그 바벨론의 그 문화에 나오는 것인데 어떤 일을 했냐면 여자들이 거기에 각 층마다 들어가 있어요. 각 층마다 여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각 층마다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울어요. 하늘의 바벨 신을 위하여서 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울고 있으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가장 가녀린 울음소리를 듣고 남자들이 그 중에서 탑을 올라가다가 가장 가녀린 울음을 울고 있는 여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가 찾아올 때까지 여성은 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탑 안에서. 근데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일종의 예배예요. 잘못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무리 신바벨로니아의 문화라지만 이 바벨탑에 대한 이러한 문화들요, 인간이 바벨탑의 11장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남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상명하냐면 자신의 이름, 한마디로 후대를 남긴다는 의미가 같아요. 그 문화를, 그 문자적인 것, 이 모든 상황과 이러한 것을 영감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문란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을 수가 없다라고. 그게 사람들이 그 층마다 자기 이름을 새기고자 했다. 그것이 무엇일까? 계속 읽다가 생각이 안 나지 않았는데 바벨탑의 이 문화를 딱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실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벨탑이 처음 지어질 때는 이게 뭔가 하고 내려오셨대요. 창세기 1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탑이 무엇인지를 보러 내려오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기념해서 이렇게 정말 혹시 수고하고 애쓰며 예배당을 짓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셨을 줄 몰라요. 그러나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새기고 있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시는 흩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문심판으로 다 죽은 것처럼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시는 흩어지지 않겠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어떤 표현,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으나 아주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표현을 써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막을 수가 없다는 표현 어떻게 쓰시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시면 다 막는 거지. 이대로 두면 막을 수가 없다. 뭘 막을 수가 없냐면 이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질 걸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흩어버리고 사람을 흩어버립니다. 그것이 죄를 덜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흩어진 언어들은요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다시 하나가 되냐? 오순절 다락방에서 다시 하나가 돼요. 같은 성령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말을 흩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서로 다른 방언을 하는데 모두가 놀랍게도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흩어졌던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말을 성취를 어떻게든 그 말을 이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일을 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나쁜 일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십시오. 사람이 모였을 때에 꼭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글자라는 문자라는 언어 체계를 쓰기도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성매매가 있었던 거예요. 글자를 쓰기도 전부터 있었던 게 성매매였던 거예요. 그게 역사가 있습니다. 성매매의 역사가. 깜짝 놀라요. 사람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창세기에도 있잖아요. 창세기에도 벌써부터. 창세기에도. 그리고 그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그 니무롯은 누구냐면 결국 셋이라는 왜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아벨이 죽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나가게 돼요. 가인이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아벨이 죽고 나서 누가 등장하면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렇게 셋이라는 사람이 민족을 이뤄갑니다. 그게 아브라함 민족이에요. 그게 셋이라는 사람이 이뤄간 게 하나님의 민족, 노아의 민족 쭉 이어지는 그 민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의 민족이 어디 갔겠어요? 그 가인의 민족이 일궈낸 민족이 니무롯이라는 왕인데 세상의 왕이라고 스스로 자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이 그 사람이 후손들이 한 일이 뭐냐? 그 바벨탑을 세우는 일이었던 거예요. 바벨탑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줘요.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처럼 똑같은 상황을 줍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너희가 어느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이야기는 하시지만 너가 정말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그걸 원하느냐? 계속 하나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6월절에 순종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왜 애굽 사람한테 이런 말씀 준 적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애굽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36절과 35절과 36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요구하냐면 은근 폐물을 요구하고 의복을 요구해요. 근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지배 당하던 백성이에요. 종이었어요. 종이 주인한테 가서 은근 폐물을 내놓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나가는 마당에 내가 했는데 이제 은근 폐물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민족이 이제 자기 나라 세우겠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애국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구하는 대로 줘요. 근데 36절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럼 딱 상황을 보십시오. 무슨 은혜를 받았겠어요, 애국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딱 이 오늘 말씀의 부분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애국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겠냐는 거예요. 은근 폐물을 왜 줬겠냐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 때 6월절이라는 거, 그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살려줄게 한 말이야. 야,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살려줄게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고 내가 이야기한 무교병을 먹고 그런 내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이 재앙에서 구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전역에 퍼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셨을까? 근데 오늘 말씀에 근거가 있잖아요.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럼 누가 이거를 갖다 바쳤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혼인을 하잖아요. 그럼 혼인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 반대편에 그 애굽 사람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혼인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늘 첫째 난 자들을 다 죽일 거야. 꼭 이렇게 해야 돼. 빨리 가서 장인어른께 말씀드려. 빨리 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얘기를 하게 된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지금부터 말하는 거 똑바로 들어야 돼. 그래야 첫째 난 자를 구할 수 있어. 누구누구를 구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거 분명히 하신다 하셨어. 그 은혜를 받아요. 애굽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널리 퍼졌지만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그리고 그 또 다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10번째 재앙만 유일하게 그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다른 재앙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 모세야. 그러면 모세가 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든 하늘을 뻗어 손을 걸어서 메뚜기가 날아오게 하든 뭐 어둠이 임하게 하든 단번에 그렇게 하요 모세가. 그런데 오늘 10번째 재앙은 한번 보십시오. 그 사이에 계속 무슨 말이 많아요. 계속 무슨 말이 많습니다. 6월절 뭐 어떻게 해라, 무교절을 어떻게 해라, 또 근데 뭘 어떻게 해라. 계속 뭔가 말이 많습니다. 경고는 먼저 해놨어요. 야 첫째 난자 다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무엇인가 계속 뭐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6월절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두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그냥 하나님이 매몰차게 재앙으로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겪고도 하나님을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계속 그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시 없을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저주의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재앙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를 남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야,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저주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재앙이 임할 때에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선택을 이야기하신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육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돌보는 모든 베스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양육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앙이 당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재앙이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이 되었어요? 영적 자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유산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되었고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바울의 순교가, 베드로의 순교, 스데반의 순교가 그들이 누가 저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저주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순교자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까? 아니면 그들의 끔찍한 기억만 떠올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생각했을 때 숭고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구나. 뭐 절에 가가지고 절 한번 하는 거 그거 안 하려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일본 천황한테 절 한번 안 하려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자기 이름 하나 안 바꾸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그런 사람을 섬기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한 6.25 전쟁 때 어때요? 6.25 전쟁 때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교회들을 다 죽이고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그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계속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가 우리 후손들에게 얘기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선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중에 내가 그때에 그 2020년 코로나, 야 너는 잘 모를 거야. 그런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있었고 그렇게 교회가 예배를 할 수 없었고 그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켰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겨놓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구루터기, 아버지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 단단히 주님을 붙잡고 이 신앙 이어갈 때에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믿음을 지켰더니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는 그 간증을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모든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